골로새서 2장 8절부터 15절입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계로 그리스도와 함께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산돌이신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 안에 우리가 믿을 때 들어오셨죠. 우리 안에 내주하신 그리스도가 계신데 그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이룬 자가 되었다. 모든 것을 다 이룬 자가 되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선언하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으로도 오늘 우리의 삶은 이미 승리한 것이고 성공한 인생이고 오늘 우리는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행복한 인생이 되었다. 그게 만유이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신앙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산돌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아직 그것은 돌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 돌을 잘 조각해서 이제 우리 안에 오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우리 자신이 먼저 또렷하게 발견되고 경험돼야 되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돌멩이 하나 뚝 이렇게 보여주는 원석을 하나 딱 이렇게 봐. 내가 다이아몬드 원석 있어. 그러니까 이런 수준의 신앙이 아니고 그걸 우리가 경건 훈련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잘 가공해서 다이아몬드 원석을 꺼내놓는 게 아니라 다이아몬드를 딱 이렇게 가공된 다이아몬드를 딱 이렇게 꺼내놓는 그런 것이 신앙생활이다.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말씀하죠.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회 안에 이단이 있죠. 그리스도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이단 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작정하고 들어오기도 하고 교회 안에도 이게 율법주의의 그 율법주의를 떠나지 못해서 그리스도로 충분하지 않다. 이게 골로새 교회 안에 들어온 이단이에요. 그리스도로 충분하지 않다. 그러니까 구원을 얻는 일에 있어서 그리스도로 충분하지 않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또 음식 규례를 지켜야 된다. 골로새 교회 안에 들어온 이단은 영지주의, 그러니까 영지주의와 율법주의는 항상 이렇게 같이 결을 같이 합니다. 그런 그 이단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그런 이단들을 조심해라 이런 건데요. 이제 이걸 우리가 이제 그걸 교리적 이단이라고 여러분 저는 그렇게 부르고 싶은데 우리가 교리적 이단성도 경계해야 되지만 자 이단과 이단성은 조금 다른 거예요. 이단은 진짜 그냥 이단이고 이단성은 이단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이렇게 쉽게 뭐 이단이다 이렇게 규정하는 것 좀 조심스러워야 되는데 어쨌든 우리는 교리적 이단성을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구원을 얻는 일에 있어서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뿐만 아니라 유일하게 그리스도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 생활이단이 있죠. 생활이단. 이거 제가 또 붙인 이름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만유이신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행복하고 이미 승리하고 이미 성공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어떤 이 세상의 철학과 속임수로 우리를 속이냐면 그리스도로 충분하지 않다. 우리가 행복하려면 다른 게 더 있어야 된다.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다른 게 더 있어야 된다. 우리가 성공한 인생이 되려면 다른 게 더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생활형 이단이라고. 그것도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나는 이미 행복한 자요, 나는 이미 승리한 자요, 나는 이미 성공한 자요라고 여러분이 확신하면 확신할수록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실제로 드러나고 그 그리스도를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로 내가 구원을 얻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내가 행복하고 승리하고 내가 성공하는 인생인 것은 맞지만 그래도 나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른 무엇이 없어서 여전히 덜 행복하고 바꿔 얘기하면 나는 여전히 불행하고 나는 여전히 실패했고 나는 여전히 부족하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삶의 모든 것들이 다 불만이고 불평이고 다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하는 큰 장애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오늘 그렇게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쓰고 있는 건데 제가 교리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한번 하고 그 교리적인 부분들이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생활로 다시 좀 적용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 모두가 아니면 둘 다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9절에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러니까 신성과 육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그리스도는 완전한 인간이다 이 뜻이에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 받아들일 수가 없죠. 이거는 철학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육체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는 또 완전한 인간이시고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단들의 출발이 여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지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에서 이단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사람이지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전무후무한 그런 어떤 그 영이 능력이 예수에게 임해서 그가 기적을 일으키기도 하고 죽었다가 살아나기도 하고 이런 일을 한 거지 그는 신은 아니다. 여기에서 대부분 여기에서 모든 이단들이 우리 한국 교회에 있는 모든 이단들이 다 여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모든 이단들이. 그래서 교주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여러분 주라고 하는 고백이 하나님이라는 고백이에요. 주인 제가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그냥 우리가 한문으로 주인 주자를 쓰지만 원래 그 의미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요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는 게 신앙 고백이에요. 그게. 근데 골로새 교회 안에 이런 잘못된 그 사상들이 들어오는 거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아니야, 혹은 그리스도는 사람이 아니야, 이런 생각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여러분 우리가 적용하면 모든 신성이 충만히 육체에 거하시고 육체에 모든 신성에 충만히 거한다. 이걸 우리가 좀 적용을 하면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행복의 충분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행복의 충분. 그분은 우리 안에 행복의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성공의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다. 이제 만유이신 그리스도의 또 다른 표현이죠. 그리스도는 그분 안에 모든 행복의 충분 요소, 모든 성공과 모든 승리의 충분 요소를 다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러니까 우리도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심으로 우리도 이걸 바꿔서 좀 이렇게 번역은 정확하지 않은데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도 이미 충분하다는 거예요. 충분.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는 우리의 존재 자체가 충분하다. 우리의 행복에 있어서 우리는 이미 충분해졌다. 우리의 성공에 있어서 오늘 우리는 이미 충분해졌다. 우리의 승리에 있어서 우리는 이미 충분해졌다. 그거를 지금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얘기하는 거죠. 근데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일부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충분하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찾아야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찾지 않고 그리스도 밖에서 그것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밖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는 충분하니까 그리스도 밖에서 다른 어떤 것들을 구하고 찾지 말라 이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11절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할례는 몸을 벗는 거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더 이상 내 육체로 살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얻은 구원은 내가 내 힘으로 얻은 구원이 아니고 우리가 얻는 행복은 내 힘으로 얻는 행복이 아니고 우리가 이루는 성공은 내 힘으로 이루는 성공이 아니고 우리가 얻은 구원은 은혜로 얻은 구원이요. 행복도 은혜로 얻는 거예요. 행복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 성공하는 삶도 우리가 은혜로 얻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보이지 않잖아요. 여러분 손으로 보세요. 손으로 하는 할례는 보이죠? 마음의 할례는 보입니까? 네? 손으로 한 할례는 육체의 할례는 다 보여줄 수 있어요. 내가 할례 받았다. 이거 보여줄 수 있잖아요. 근데 마음의 할례, 마음의 가죽을 벗기셨습니까?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고 일단은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보여줄 수 있나요? 여러분은 확인이 됩니까? 네.
근데 이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가 확신 가운데 거하지 않는 거죠. 근데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 그러니까 이거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것. 예. 그게 믿음인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내가 보이지 않지만 나는 이미 마음에 할례를 받았다. 예레미야 4장 4절에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여호와께 속하라. 그 마음의 할례는 신약의 개념이 아니에요. 구약의 개념. 이미 구약에서도 육체의 할례로 끝내지 말고 그것은 일종의 상징이니까 진짜 그 육체의 할례가 추구하는 건 마음의 할례, 마음의 가죽을 벗기는 마음의 할례라는 것을 깨우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의 할례를 받았다라고 막 자기가 받은 할례를 막 내보이면서 나 할례 받았어. 나 할례 받았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예레미야가. 예? 그 육체의 할례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 다 할 수 있어. 그 여러분 육체의 할례는 꼭 하나님의 백성만 그렇게 합니까? 다른 이방 사람들이 나도 해야겠네 하고 하면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육체의 할례를 받은 이방인들은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중요한 건 마음의 할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는 보이지 않아요. 자,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 안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두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보이지 않으니까 첫 번째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육체의 할례를 받으면 다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면 내가 할례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할례 받으면 나는 이미 할례의 증거가 내 몸에 있으니까 나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게 구원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마음의 할례가 구원의 요소다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어떤 데는 마음의 할례를 받은 것 같고 어떤 때는 마음의 할례를 또 안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은 것 같다고 내가 확신이 들 때는 내가 구원의 확신이 들고 마음의 할례를 내가 안 받는 것 같은데 내 마음 가족이 아직 안 벗겨질 것 같은데 라고 하면 이제 구원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하나 생기고요. 두 번째 뭐냐면 보이지 않으니까 대충 믿습니다. 보이지 않으니까 대충 믿어요. 네?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내가 할례를 받았는지 아마 내 마음의 할례를 받았는지 안 하는지 사람들이 뭐 압니까?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대충 믿습니다. 대충 신앙생활하는 부작용이 두 가지 부작용이 있어요. 근데 그건 우리가 진리 안에 견고하게 서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12절에 보세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여기서 세례는 물 세례가 아니에요. 성령 세례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세례가 구원의 증거다. 여러분 이렇게 해버리면 그건 율법이잖아요. 그러면 세례 받은 사람들은 내가 언제 세례 받았어. 나 우리 집에 세례 증서 있어. 교회가 그 증서가 그 위조된 세례 증서가 아니고 진본이다. 또 이렇게 딱 확인도 해줘요. 그래 나 세례 받았으니까 나 구원 받았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성령세례, 성세. 우리가 물에 빠진 게 아니고 그건 상징이고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 안에 빠졌냐 이거야. 성경은 정확하게 그리스도 안에 빠진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침하다 이렇게 나와요. 네, 우리 정말 그리스도 안에 빠졌냐 이거야. 그리스도 안에 빠진 게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 나도 죽은 거예요. 네,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나도 그리스도가 죽을 때 함께 죽은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여러분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다 이렇게만 반쪽으로만 이해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교리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정리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좀 어렵지만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제가 누누이 설명해 드리는 이유가 교리적으로 정확하게 우리 안에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이단 성을 드러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죽은 거예요. 보이지 않죠? 네, 여러분 죽은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육신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종결되고 끝났습니다. 더 이상 옛사람은 없습니다. 자, 근데 죽은 것만 아니죠.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실 때 그리스도만 혼자 부활하신 게 아니라
혹은 그리스도가 나 대신 부활하신 게 아니라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나도 함께 부활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좀 더 여러분 부연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육체의 행함에 대해서 좀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육체의 행함은 구원의 능력이 없습니다. 자, 이건 다 이해하시죠? 여러분들이 어떤 육체의 행함을 한들 그 육체의 행함으로 구원 얻을 육신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놓치는 게 뭐냐면 우리의 육체의 행함으로 구원을 얻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에 반쪽만 우리가 알고 있게 되면 구원 얻고 난 이후에 믿음의 행함을 가볍게 여기는 실수를 하게 돼요. 보세요. 육체의 행함은 구원의 능력이 없지만 거룩한 사람의 믿음의 행함은 그를 거룩함에 이르게 합니다. 정리되셨나요? 네. 이거를 여러분 구분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가 말하는 믿음의 행함은 구원을 위한 믿음의 행함이 아니에요. 거룩에 이르는 믿음의 행함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야고보서의 그 행함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게 되면 이것의 범위를 구원에까지 확장시켜서 그러니까 믿음의 행함이 없으면 구원 얻지 못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실수를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분하셔야 되는 거예요. 행함은 구원과 거룩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구원을 얻는 일에 있어서 육체의 행함은 아무런 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나 여러분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함에 이르러야 되니까 반드시 믿음의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을 교리적으로 잘못 이해한 역사가 이거예요. 예, 뭐 좀 다른 말이긴 하지만, 네, 우리가 깔뱅과 알미니안이 여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두 개가 다 들어와야 되는데,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예, 오늘 우리의 육체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어요. 그러니까 옛사람의 행함은 우리에게 구원을 가지고 오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일으키심을 받았어요. 다시 부활한 존재는 믿음의 행함,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행함을 지켜 행하라. 예,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거룩함에 이릅니다. 자, 13절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자, 이전에 우리는 이중으로 죽었죠.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범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두 번째 무할례, 즉 무할례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 밖에서 이중적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히 죽었다는 뜻이죠. 자,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속죄의 근거는 우리의 행함에 있지 않아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고, 예,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십자가에서 끝났습니다. 그런데 골로새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죄 용서 받으려면 뭘 해야지. 여러분 말은 맞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럼 매일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교리를 잘못 이해하니까 우리는 계속 의미 없는 회개를 하는 거예요. 의미 없는 회개. 계속 잘못했습니다. 내가 우리 엄마는 내가 무조건 가서 손 싹싹 빌면서 엄마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우리 엄마는 너무 인자하시고 마음이 너그러운 분이라 항상 나를 다 용서해 주신다. 이렇게 오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식 두면 어때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여러분 칭찬하신 겁니까? 열불나지? 네. 성경이 말하는 회개를 여러분 구원 이전의 회개와 구원 이후의 회개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구분하셔야 됩니다. 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의 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 모든 죄가 다 용서되었다. 다 끝났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해가지고 속죄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하심으로, 그리스도의 행하심으로 그분에 의해서 내가 속죄를 받았다. 이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14절 더 나갑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자 보세요. 증서를 지우고 제해버리고 못 박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강력한지 지우기만 해도 되잖아요. 지우기만. 예? 근데 그거를 제거까지 한단 말이에요. 제거까지 한단 말이에요. 예. 그 다음에 이걸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근데 이건 이제 어떤 문헌 안에서 나온 표현이냐면, 당시 어떤 빚을 졌거나 아니면 노예와 관련된 법률적 계약을 체결하게 될 때, 채무자는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면 증서를 쓰는 거예요. 내 돈 얼마 빌려갔다. 이렇게. 예, 우리가 이제 그 돈 빌려갈 때 쓰는 것처럼 그 노예가 직접 자필로 증서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관습을 반영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법주문으로 쓴 증서. 그러니까 법령들이에요. 나는 이 사람한테 돈 얼마를 빌려갔으니까 그 부채에 대한 법적 채무를 나는 지겠다. 이런 거죠. 사인하고. 나는 이 사람의 노예니까 나는 노예로서의 내게 주어진 의무를 다하겠다 하고 사인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다른 성경은 이걸 빈문서 이렇게 번역을 했거든요. 공동 번역 같은 경우는 그게 지워지고 제해지고 못 박혔다는 거예요. 이제 없다는 거예요. 없다. 나는 더 이상 그 어떤 채무도 없고 나는 이제는 더 이상 누구의 노예도 아니다는 겁니다. 네. 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빚을 갚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라고 하는 그 요한의 그 말을 잘못 이해해서 우리는 계속 내가 뭔가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속전이 되셔서 갚으셨잖아요. 그죠? 우리의 빚을 갚기 위한 돈이 되신 거잖아요. 그게 속전이잖아요. 구속을 위한 돈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지불하신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지불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갚아야 되는데 누가 대신 갚아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노예에서 해방이 됐어요. 근데 나는 이제 근데 나를 대신 돈 내준 그 사람에게 나는 평생 채무자의 그 심정으로 계속 갚아야 된다라고 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어요. 예, 그 사랑의 빚은 그 사랑의 빚이 아니에요. 예, 그 사랑의 빚이잖아요. 사랑의 빚. 여러분, 자녀들이 내가 부모의 사랑을 이렇게 많이 받아서 내가 이렇게 우리 부모님이 힘들고 어려운 중에 그렇게 고생하시면서 나를 이렇게 잘 키워주셔서 나를 성공하는 인생이 되게 하셨는데 내가 평생 부모님한테 이 은혜를 갚아야지 이렇게 얘기하지 내가 이 빚을 갚아야지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가 갚아야 모든 빚을 다 사랑으로 갚아 주셨어요. 그래서, 근데 우리는 그 사랑에 너무 감사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죠. 자, 15절. 자,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에서 다 드러낸.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골로새 교회 안에 그럼 뭐가 희미해진 거예요? 십자가의 신앙이 희미해진 거예요. 십자가의 교리가 왜곡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이 십자가를 왜곡하려고 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계속 일어납니다. 십자가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부분은 구원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이미
구원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들이 와서 아니 아직 당신들은 그리스도로 구원이 좀 부족해. 할례 받아야 돼. 착한 일을 해야 돼. 선한 일을 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들어왔다. 그 경계하라는 거예요. 초등학문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입니다. 초등학문입니다.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썼으나 나는 그 율법을 온전히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율법은 그렇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까? 그때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인도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 하는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구원을 얻었음을 믿고 더 이상 여러분들의 어떤 구원을 위하여 노력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거룩함을 위해서는 여러분 애쓰셔야 됩니다. 돌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돌은 내가 어디서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어디서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 착하니까 세상에 너 같은 사람이 이 돌을 안 받으면 누가 받겠냐 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지 않는다니까요. 믿으면 주시는 거예요. 믿으면 주시는 거예요. 돌을 딱 주셨어요. 다이아몬드 원석을 딱 주셨단 말이에요. 은혜로. 그 다이아몬드는 어디도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대단한 위대한 일을 한다고 주는 것도 아니고 무슨 착한 일을 한다고 주는 것도 아니야. 그냥 믿음을 선물로 다이아몬드 원석을 받았어요. 그죠? 네. 자, 이제 그 원석을 다이아몬드 보석으로 가공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석만 여러분 갖고 있지 마세요. 그것의 가치가 여러분 인생에서 드러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를 잘 가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어느 수준으로 가공했느냐.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다 가격이 다르잖아요. 그 돌이 다른 게 아니잖아요. 원석은 다 똑같은데 그것을 어떻게 가공했느냐에 따라 가치가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산돌이신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는 이미 구원을 얻은 자가 되었어요. 우리가 이제 해야 할 일은 그 산돌이신 그리스도를 조각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도록 조각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이아몬드를 세공한 사람들이 세공한 실력에 따라서 더 가치가 다 달라지고 평가가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얼마나 그 형상에 또렷하게 나타났느냐에 따라서 다 하나님 앞에 다 칭찬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석을 가지고 그대로 가는 거예요. 원석을 가지고. 그게 1만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사람이에요. 달란트, 한 달란트. 죄송합니다.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사람이에요. 그 원석을 그대로 가지고 간 거죠. 2달란트, 5달란트는 어떻게 한 거예요? 그거를 가공한 거예요. 가공해서 또렷하게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나도록 가져간 거예요.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다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더 또렷하게 드러나도록 오늘도 그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조각되는 정과 망치를 내려놓지 말고 계속 그 정과 망치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조각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로 더 우리가 성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만유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셨으니 우리는 이미 충분히 온전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흔들며 의심케 하는 모든 거짓
세상 사상과 철학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지식의 은총을 부어주셔서 깨닫게 하심으로 십자가 진리 위에 굳게 선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로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는 일에 수고하며 경주하며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